고맙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이어져 갑니다. 모세를 통한 법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광야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방법이 그 삶의 처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접목되어져서 한층 한자가 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로 40절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조상 삶과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요 그가 나의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였다. 나의 조상 삶이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 삶 안에서 애굽에 이르고자 밀쳐냈고 돌아서게 되었다. 아론에게 말하되 나의 삶에게 하나님 삶을 만들라. 그의 삶이 나의 삶에 앞서갈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삶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굽 안에서 홍해 안에서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묶여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는 묶여 있는 채로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묶이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40년을 묶이셔야 돼요. 어떻게 묶여야 돼? 애굽에서 묶여 있을 때보다 낫죠. 애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법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상태는. 광야교회라는 날을 처음 합니다. 모세가.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법이 있는 곳이에요. 룰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여야 되는데 광야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되어져야 그 모판에 딱 판을 짜서 거기에 심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허락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모세를 세우지 않고 그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그 상전을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견인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룰의 하나님이라, 법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흐르듯 흘러가셔야 된다고요. 역류해서 올라가면 거슬리죠. 그래서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흐르듯 가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실 때도, 초청하실 때도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몸소 제자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몸소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판에 들어가 있는, 그 룰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껏 안 되죠. 내 나름대로 안 돼요. 그게 광야교회의 훈련입니다. 그럼 광야교회가 되어진 자도 있고 광야교회의 삶이 되어지지 않은 자도 있겠죠. 여전히 애굽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본능적 생각에서, 나의 오래된 낡은 습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애굽적 상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인지하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법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룰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하던 천사, 그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소식인, 기쁜 소식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소식을 전한다고요. 천사라는 이 단어가 사자요, 목자요. 그럼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교훈이죠. 하나님의 교훈인 소식이 되어져 있다면 그 삶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소식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소식. 철저하게 그 소식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 안에 들어가셔야 해요. 조상삼과 함께 해주세요. 조상과 연합되어져서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모세였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 교회가 되어져야 이제 그 고독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갈 건지 저렇게 갈 건지 결정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고독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룰대로 교회 안에서 싹을 틔워주는 대로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때요? 다 버려져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누구만 살아남아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을 내리다예요. 명령을 받는 곳입니다. 충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머리에 새집 지은 거 부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따바르라는 단어예요. 새집 지었단 말이에요. 머리에. 새가 뭡니까? 사탄이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았던, 그리고 여기 저기, 그리고 그 잡소리, 잡음, 그 소리로 얽혀있는 이 머리, 그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법으로.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이 무엇인지 알까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가야 되는지 알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믿고 갈까요? 그냥 믿고 간다는 겁니다. 광야가 되어져 있다면, 광야 교회가 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싹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싹 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싹이 나면 다음 단계로 진입. 성장에 발맞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부수고 그 틀 안에,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몰고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염병을 치료하셔요. 우리가 3년 동안 지금까지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고생을 합니까? 전염이 뭡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내 안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 염증. 이거를 역병이라고도 하고 염병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도 있긴 하죠. 좋은 것을 전염시켜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와 있는, 애굽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그게 나한테 전염되어져 있다고요. 그 광야에서 치료받는 겁니다.
애굽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만 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에만 출석만 하면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노역하고 그것만 하면 됐었어요. 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법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물도 없는 곳이다. 척박한 곳이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부추와 마늘,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거, 우리에게 강장제 달라 요구하죠. 그래도 불뱀이 와서 확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뱀이 뭡니까? 나 아시죠? 경험으로 배우다. 자기 경험적인 신앙. 내 경험적인 신앙은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때까지 노뱀을 만들어서 산당을 섬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야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노뱀 산당을 부숩니다. 그것을 느흐수단이라. 느흐수단. 놋 가루. 그게 뱀의 뱀적인 요소들이에요. 자기 경험. 우리는 내 경험을 중시 여기죠. 시편 91편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사냥꾼들은 뭘 하죠? 덫을 놓죠. 함정에 빠뜨립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은 내 함정이에요. 그래서 점검받고 검증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검증받는 겁니다. 법에 입각하여, 룰에 입각하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사냥꾼이 돼서 내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해요. 덫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확 얽혀버리는 거야, 속이. 이렇게 라인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뒤죽박죽 확 속이 얽혀버리는 거죠. 연병, 염, 버릇없는, 해로운, 재해, 그 본질적인 것들, 인간의 본성적, 인간의 본성이 뭐죠? 인간의 본성은 글쎄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순자인지 맹자인지 사람들은 그거를 따지는데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아무리 유전적인 요인을 악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환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그 환경을 오염되지 않는 환경으로 이 개선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릇없는 병으로부터, 역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죠.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던 백성들 버르장머리가 없죠. 원망, 불평, 그리고 들이대고. 그런데 그 삶에서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기만 하면, 구조 요청을 하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건져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법 없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 판에서 이제 싹이 나올 때까지 그 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뜨바로 광야, 정돈하다, 정복하다, 사지를 쭉 뻗다. 그리고 접합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접합되는, 그래서 가야 돼요. 말씀과 접합되는. 룰 없이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광야가 돼야 됩니다. 광야가 돼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어먹는 겁니다. 라인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먹어야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내가 그 구속사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멋있는 식탁을 딱 이렇게 판을 짜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식탁에 와서 참여하라고. 그리고 모세인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먹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그렇죠.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한 단어의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들어 먹어라. 모세를 먹어라. 모세의 법을 먹어라. 모세는 생명의 돌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절을 찔러서 쪼개내야 된다고요. 뭉쳐있었던 관절들을, 뭉쳐있었던 사고를 찔러서 쪼개내는 것.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확 박혀야 해요. 가슴에 대못 하나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삐뚤어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 해석은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성경이 언급하였다.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나에게 이루고자 믿으셔야 된다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루고자 믿는다는 것은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주신 그 새 언약을, 새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고자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그 배에서, 가슴이죠. 깊은 곳입니다. 자궁과 같은. 무엇인가 생산을 해내는, 뭔가 나아야 되는 그 자궁에서, 그 가슴에서,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뱃속. 그러니까 그 배가 어땠어요? 요나의 뱃속이에요. 큰 물고기, 다곤, 많아지다, 많다, 다산. 그 물고기의 이름이 스올, 음부였습니다. 그게 요나의 상태였어요. 요나의 뱃속이 스올이었다고요? 음부였다고요?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다시스로 가라 하지 않았죠. 니느웨로 가라. 거기 왜 갑니까 내가? 왜 합니까? 다시스로 갈랍니다.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배가 파산하잖아요. 파손을 합니다. 거기에 실려있던 모든 선적들이 다 바다에 버려져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왜 음부의 뱃속으로 들어갔을까?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자, 법을 배워야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땠어요? 배알이 꼴렸다. 이건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은어가 아니에요. 비속어가 아닙니다. 배알이 꼴렸어. 그게 거기가 음부라고요. 내 속이 꼬이면 음부예요. 많은 경험들을 저장한 곳이 이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
살아있는 물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물이 들어가 있는지 음부의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해요. 예배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경은 살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내게 붙어야 돼요. 착 달라붙어야 돼요. 붙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러한가? 저러한가? 어떠한가? 내 모습은 혹시 요나와 같지 않은가? 내 속이, 내 뱃속이 지금 하나님의 물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그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물이 흐르고 있는지 고여 있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이다. 어떻게 흘러요? 해석이 돼야 흐르죠. 이게 흐레마입니다. 흐를 것이다. 흐레오. 흐르다. 흐레마 말씀, 해석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려면 흐르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흐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흐르지 않아요. 멈춰요. 그 요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음부에서 3일 3야를 있게 되죠. 이 물이 살아있는 물, 나로 하여금 이해해, 그리고 깨달아, 그리고 생각이 흐르게 만드는 그 룰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 질서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수돗물이 어떤가 수지 검사를 신청하셔야 되겠죠. 그 시에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수돗물이 내가 쓰고 있는 그 물이 어떠한지 수지 검사를 하라고 신청을 받더라고요. 수돗물 안심 확인제. 자, 우리가 먹는 물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내 속에서 흐르는 이 물이 살아있는지 죽은 물인지 이거 안심 확인제 어떻게 하실래요? 사역자들의 삶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거 분석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식용 가능한 물이 되어지려면 내가 적합한 물로, 흐르는 물로, 깨달아진 물로, 이해되어진 물로, 흐르는 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색, 무치. 그래서 그 물에 어떤 병영균이나 인체의 유해물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색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색깔 다 빼셔야 됩니다. 표백하셔야 해요. 무치, 자꾸 내가 애굽에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 그 냄새를 풍기시면 안 돼요. 투명해야 된다고요. 무치, 무색. 그래서 충분히 정수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수하고 또 다시 정수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66권이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으로 나의 배에 저장된 물을 수질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인간의 예와 질이 나쁜 인간의 예의 두 종류의 인생이 항상 있어요. 나는 어떤 물이 될 것인가? 좋은 물이냐 아니면 나쁜 물이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비유되어져 있는 그 사역자들의 삶을 보시면 된다고요. 다윗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울로 수울로 갈 건지, 야곱인지 에선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가인인지 아벨인지,
항상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좋은 예와 나쁜 예.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보기로 놓으신 거예요. 보기. 그 보기를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항상 시험 그렇게 보죠. 그 보기를 예문을 딱 내준다고. 그 문장에 적합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갖고 오셔야죠. 내 삶에. 내가 좋은 물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러려면 그 보기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좋은 사역자의 질이 좋은, 인성이 좋은, 품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의 보기를 보고 그 가로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라 하신 적 없습니다. 여기가 광야예요. 이 살아있는 로고스, 살아있는 로고스는 뭐냐?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이 살아있는 로고스를 영접하였다.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뭐냐? 이 배가 신이에요. 신. 자기 배만 위하는 신. 너의 배가 신이다. 이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 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배를 섬기는, 내 배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 밀고 올라오는 소리에 지배를 받는지, 그러면 그 배에 잠겨져 있는 그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인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의 영혼도 죽이고 교회에 룰도 없이 내 멋대로 하는 룰이 올라오는 소리인지 분별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천둥 벌거숭이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접으셔야 돼요. 천둥 벌거숭이가 뭡니까? 고추잠자리, 빨간 고추잠자리, 얘가 이제 천둥 벌거숭이인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데도 뭘 몰라. 그러니까 열이 여기 날아갔다 저기 날아갔다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천둥 벌거숭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둥 벌거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둥 소리를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게 살 길이라고요. 율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야 내가 죄의 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뱀으로부터 받았던 그건 죄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죄가 뭡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범법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받으셔야죠. 나의 조상, 내 조상이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고요. 그 조상 삶이 누굽니까? 그 조상이 어디에 있어요? 아, 옛날에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그들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가인적 요소, 에서적 요소, 이스마엘적 요소, 조상입니다. 그 조상의 삶이 복종치 아니하였다고요. 휘페코스라는, 경청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주의 깊게 들으려면, 순종하려면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조아려야죠. 숙여져야죠. 올라와 있으면 안 들립니다. 뭐가 올라와 있으면요? 여기 우리의 감정선이 있거든요. 가슴에. 우리 가슴에 감정선, 횡격막.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요 행경막이 떨려요. 그래서 속이 부르르 떨리죠. 손이 부르르 떨리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이 행경막이 떠는 거예요. 왜? 이 감정선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으면 위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해요. 굽어져야 됩니다. 아래에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 해석은 나의 사랑스러운 삶이여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 나의 임재 중에서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의 부재 중에도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연합하여 너 자신의 삶의 구원을 완수하라. 구원을 완수하려면 복종입니다.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재 중에도 내가 혹여 없었을 때에도 상전이 있을 때는 듣는 척 하는데 상전이 없으면은 지멋대로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나를 관리하고 나를 감독하고 내 생각들을 갈아엎어낼 수 있는 그 상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하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초청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거절했다고요. 복종하기를 거절했다. 아포데오마이 밀어버렸다고요. 밀어버렸어요. 떼어버렸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파선하였다고요. 제 해석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어떤 삶은 이를 밀어버려 믿음 둘레를 파선하였느니라. 둘레, 룰입니다. 룰. 테두리. 주님이 오셔서 테두리를 걷어보신 파선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고 들어갑니다. 네 목과 내 목 한 세계 내고 들어가잖아요. 룰 없앤 적 없어요. 그들의 룰이 혹여 내가 원하는 테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둘레를 없애버리신 적 없어요. 둘레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게 원칙이에요. 원리 원칙. 그게 무너지면 붕괴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파선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 양심이 뭡니까? 시네이 데시스. 공통된 지각. 완전히 보다. 눈치채다. 고려하다. 눈치채는 게 양심이래요.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지도자의 의도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왜 파선을 하죠? 왜 깨져요 그 배가? 폭풍우가 오잖아요. 거센 파도가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파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암초에 걸리기 때문에 파선을 하는 거예요. 배가 부딪혀서 암초에 걸려서. 그 암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있어요. 테두리 없이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 생활 해왔던 그게 우리에게는 암초와 같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파선, 믿음의 둘레 파선,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공입니다.
나의 인생의 배를 잘 노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공은 항해자는 혹여 바다 밑에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훤히 내 속을 들여다보고 가셔야 해요. 걸리면 다 부서져 버리니까. 공든탑 무너져요. 신앙생활 그동안 쭉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인정? 당연히 못 받죠. 아니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요? 보이는 사람은 필요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필요합니까? 그 위험한 발상이죠.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밀쳐낸 그 마음이 뭐였냐? 강팍한 마음이었죠. 그 중심부가 암초였어요. 그 마음의 중심부. 그래서 그들은 다 애굽으로 회귀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꽉 막힌 곳이에요. 양쪽에 이 밑즈바르, 양쪽에 돌이 딱 짓누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양쪽에 돌이. 죽은 돌이죠, 당연히. 인간적 생각만 하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애굽 훈련 없는 곳.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자기의 생각을 끼워 맞춰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설치고 다녔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광야에 나와서 법을 받아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니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원성이, 원망이, 불평이, 그 불뱀이 확 다 잡아먹잖아요. 불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속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서. 자기의 경험으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적인 것들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락, 불뱀입니다. 그 생각에, 그들의 사상에, 그 마음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분노에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놋뱀 바라봐라. 지도자의 경험, 모세의 경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이 높임을 받는 것처럼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하리니. 광야에서는 그 놋뱀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 법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죠. 경직된 믿음,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형성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통, 압박, 부정적 정서, 이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3장 16절로 17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제 해석은 왜냐하면 어떤 삶이 듣고 반역하였느냐? 오히려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삶이 아니더냐? 모세의 말을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다 반역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을 어떤 삶을 싫어했느냐? 시체 삶이 광야 안에 엎드러진 범죄한 삶의 배가 아니냐? 아니 시체 삶에게 무슨 싫어해, 좋아해, 뭐 감정이 들어갑니까? 시체 삶. 시체인데 어떻게 삶이 될 수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다고요. 뭐가 죽은 자? 이성이 죽은 자, 개념이 죽은 자, 법이 죽은 자, 법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법 없이 룰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싫어하셨다고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죽은 삶을,
왜 죽은 삶을 싫어하셨을까? 왜 시체의 삶을 싫어하셨을까? 시체가 듣습니까? 죽은 자가 들어요? 죽은 자는 듣지 않습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싫어하셨다고요. 시체 삶을. 나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믿음은 증명해내야 되는 것을 참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범죄해서 쉼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의 삶의 본보기로 경고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멸망받은 자들의 모습. 그래서 모세도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집과 연결된 아들로 충성하셨다. 충성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다면, 그들을 억울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꿇어야죠. 그래서 주님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는 있어도 아니오는 없나니 오직 저 안에선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놓으셨어요. 예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 지혜가 없는 정의는 쓸모없어요. 지혜롭지 않은 정의로움은 사람들을 오히려 피로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해하는 겁니다. 나는 자칭의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살고 있는가? 그들을 애굽을 향하여 돌아섰다고요. 그리고 아론에게, 아론 이스라엘의 1대 대제사장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아론에게 나의 삶을 위하여 신들을,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고요. 신들, 데오스. 그래서 데오스는 모든 신들의 통칭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신들, 하나님 삶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길잡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일치되어져서 길 안내를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나의 느낌, 내가 겪은 감정, 내 기분, 그래서 그대로, 그 기분 그대로 그 안내를 지금 받고 있는가? 누가 앞서 가고 있는지 가슴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혹여 오늘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밀쳐내고 복종하지 않고 버릇없이 하고, 그러면서 혹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깨트려야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나의 통념이나 타성을 깨부수는 그 교훈의 망치가 항상 준비되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통념이 뭡니까? 통할 통, 생각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내 통념으로 널리 퍼져 있는 타성,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굳어진 습성,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해져 버려 있는, 이거 타성에 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통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서 뼈와 뼈를 잇는 믿음의 관절이 튼튼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지능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세의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지금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로 19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 해석은 만일 누가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교훈에 관하여 하나님에게서인지 혹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찾으나 그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는 자는 참되고 그 안에 불의가 없도다. 모세가 너의 삶에게 법을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의 삶에서 아무도 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너의 삶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모세의 법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서 무슨 지도자냐?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뭘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입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가르침이 그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싶으셨을까? 스데반 집사가. 나의 교훈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메시지가 내가 역사를 다시 되짚어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교훈으로 주고 있으니 제발 깨닫기를 원한다. 역사를 되짚어 말하는 것은 결국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뛰어넘어 이긴 자만이 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스데반은 이긴 자입니다. 자기의 통념이나 자기의 아집에 잡혀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어요. 유대의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면적이어야 된다고요. 유다. 주님도 유다에서 나오셨어요. 주님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롯인 유다 하시지 말고 나사렛인 유다 되시라고요. 구별되시고 성별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난 니네들보다 좀 나아. 으쓱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확신하다는 것은 듣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알았다, 접수했다 라는 단어를 I see라고 말합니다. C는 보다인데 알았어, 들었어, 접수했어. 왜 I see를 사용할까요?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알아듣는 비결입니다. 내 상태를 모르잖아요. 내가 안 보이잖아요.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모세의 법을 철저하게 받으시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